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나누었던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이제 총정리하는 개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좀 더 이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정리하면서 무엇을 주제로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결국 그것은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많이 들어보는 질문이지만요. 기독교인들을 항상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많이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도 많이 듣는데도 왜 우리는 그 질문이 참 어려운지 모릅니다. 복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도 있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멋있는 대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도요. 아마도 아직까지 그럴싸한 대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민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결론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에 대한 어떤 훌륭한 설명, 좋은 말들을 다 가져다 온다 할지라도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노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해 듣게 되죠. 그러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가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세워진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걸려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나의 일이다라고 거부할 수 없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이 나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라면 그분의 다시 사심은 나와 우리를 위한 다시 사심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고 그분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잘 쓰시는 표현이죠. 혼인잔치로요. 성경을 이것은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연합. 네. 연합을 쉽게 이해하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드린 표현인데요. 저랑 아내랑 딸이랑 같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 아내와 딸을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다행이다. 나는 안 건드렸다. 제가 그럴까요? 그렇죠?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오히려 나는 건드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분노가 생기고 더 불쾌할 수 있는 것은 연합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내랑 저를 물리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구분할 수 없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존재라면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구분해서 이해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요, 내 쪽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쪽에서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쪽에서 볼 때에도 예수님은 나와 그리고 우리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되셨어요. 그 증거가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을 예수님 자체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신 거죠. 그 증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보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 우리 주님의 일이 되고 또 우리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 그리고 내 삶은 주님의 삶이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육적인 생명에 지나지 않았던 그것에 제한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나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이제는 제한된 인생을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무한한 풍요를 누리는 존재가 된 그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과 연합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체감할 수가 없어서 그러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복된 소식, 곧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자들의 복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신자가 살아갈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신자가 죽을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이것을 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요, 이 얘기를 가만히 곱씹어서 보면요, 예수 믿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극락 가는 것, 천국 간다, 이게 과연 복음의 본질이 맞습니까?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극락 가는 얘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 모르는 아이들이나 복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일 뿐이지, 실상은요, 복음의 무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돼요. 천국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곧 쉽게 얘기하면요, 복음이란 우리의 존재에 관한 얘기예요. 세상의 피조물로 살다가 그냥 썩어져가는 부속물에 지나지 않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한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된 거예요. 거기에 장소, 물질, 이런 것들 개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존재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을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요, 우리로 대입해도 비슷해요. 제가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고 해봅시다. 물론 결혼했지만요. 네. 근데 배우자가요, 저랑 결혼하면 몇 평짜리 집에 산다를 얘기한다면, 물론 결혼하면 무슨 집에 살겠지만 무게가 거기에 쏠려 있으면 제가 결혼하겠습니까? 그쵸? 오히려요, 우리 어른 세대 생각하면 반대였잖아요. 지금 살던 곳에서 더 안 좋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과 살기 때문에 결혼한다라는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과 하나가 된 부부라는 존재, 우리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예수님과 나와 구분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예수님이 잘 쓰시는 표현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결혼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오른뺨을 맞으면 예수님 오른뺨도 아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신적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한 가치에도 나는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붙잡지 않는다. 붙잡아도 나는 떨쳐낼 수 있다. 오직 예수께만 붙잡히겠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냥 대답하시면 안 되고 정말 동의하셔서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더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더 덧붙여야 될 세상의 복이라는 개념은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여기에 대해서 세상의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반복해서 들은 얘기죠.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시들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가요, 정말 노래하는 복이 그런 것들이라고 고백했다면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즉시 멈추셔야 돼요. 왜냐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 나라에 맞는 사람임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파리가요, 뭐에 만족하겠습니까? 뭐 가축 배설물에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파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왜 사람들이 종이 쪼가리 따위에 열광하고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혀 영역이 다르거든요. 근데 파리가 사람이 되면요, 여전히 가축 배설물 같은 것들이 복일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수준에 맞는, 사람 관심사에 맞는 것들을 좋아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고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죄로 물들어진 세상이랑요, 그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탐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하면요,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저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 대답을 못 찾았습니다. 왜 세상과 세상의 것을 탐내냐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은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죠? 네. 잘 살아보려고 가는 거예요. 더 나은, 더 솔직한 날 것 그대로의 대답이 있습니까? 왜 대기업에 취직해야 되죠? 잘 살아보려고요. 이게 사실 솔직한 대답입니다. 잘 살아보려고요. 그러면 신자들은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잘 사는 겁니까? 어쩌면요, 우리는 잘 살아본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그냥 조용히 방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잘 살아본다라는 표현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하게 연합된 내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집착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한 단어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종노릇 한다. 종노릇 한다. 잘 살아본다라는 말도요, 사실 한 단어로 압축하면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세상은요, 잘 살아보는 것과 돈을 많이 버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이해합니다. 잘 살아보는 것과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러면요, 우리 이거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재밌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얼마 정도 가지면 잘 살아보는 겁니까? 한번 기분 좋은 상상해 볼까요? 좋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당장 50억씩 갖게 된다고 해봅시다. 잘 살게 되는 겁니까? 부자가 된 겁니까? 우리 사실 솔직히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우리가 5억이라고 해야 체감이 올까요? 50억이 너무 크니까 체감이 안 오나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이 전부 다 60억씩 갖고 있는데 내가 50억 갖고 있어요. 그래도 행복하십니까? 네. 상황이 달라졌죠. 50억이 상상도 안 되다가 다른 모든 사람이 60억, 세상의 모든 인구,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인구들이 60억씩 갖고 있는데 나는 50억 있어요. 그럼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행복한 거예요. 안 잘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50억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50억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을 조금 바꿔볼까요? 이번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부동산과 모든 통장을 다 싹 정리해서 돈으로 환산했더니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10만 원. 중학생들도 웃는다는 10만 원.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죠. 그런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딱 100원씩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10만 원 행복하시죠? 몇 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을 돈으로 이해할 때에는요, 이 세상에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은 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속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남들이 100원씩 가지고 있을 때 나는 110원 정도는 있어야 만족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잘 살아본다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잘 살아보는 것,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핵심은 뭡니까?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이에요. 돈은요, 약육강식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약육강식.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피라미드 세상. 가장 강자가 정점을 찍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휘두르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착취되고 지배당하는 구조. 그걸 크게 늘여놓은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것을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하고 이루잖아요. 파라오 왕이 약육강식의 정점에 있던 자 아닙니까? 강자가 더 많이 갖는 것이 정의가 되고 선이 되는 세상. 똑같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자는 동일한 적용을 받지 않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잘 살아보는 거죠. 약자를 더 많이 지배하고 더 많이 군림할수록 인정받고 편해지는 세상에서 내가 강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때야 행복하다라고 속게 만드는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 말하는 복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 이것을 정확히 뒤집어 버리면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정확히 드러나죠. 약육강식을 철저히 뒤집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사건입니까? 온 우주 모든 만물보다 가장 강하고 강력하신 전지전능하신 신께서 가장 약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내버리신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약육강식이 철저히 뒤집어진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이것을 철저하게 이해한다면, 이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복을 노래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 모든 사상, 약육강식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 복음을 노래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이 싸움에서요, 우리 읽은 본문의 8절 9절에 보면요, 이 싸움을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다.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8절 9절에서 자세히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고 문맥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와 싸우는 일입니다. 한 성경학자는요, 이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성도인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는 생존의 싸움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고 준비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싸움이 아닌 존재들이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요, 성도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는, 또 우리가 나누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전체적인 그 베드로전서 함께 나눴던 부분 생각하면요,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소망으로 삼지 말라, 그것과 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근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순종하라고 얘기하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독과 비방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아라, 악으로 악을 갚지도 말아라, 고난 중에 선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약물 위에 본이 되어라. 베드로가 이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쭉 했던 이유는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 곧 세상을 대적하며 살아가라 라는 맥락 가운데서 얘기한 세부적인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싸우고 쾌락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과 신자들은 철저하게 싸워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육체를 입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마귀를 따르는 길은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매달리게 하는 거죠. 생존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치들을 다 내버리고 생존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마귀를 따르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저는 위험한 일을 조심성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망가뜨리는 행위인 거죠. 그게 마귀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를 따르는 길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마귀에게 주면, 세상에게 주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유혹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수락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따르는 길이죠. 이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 표현으로 하면 신령한 저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는 마귀의 말에 삶의 주권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세상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우리 3가지씩 얘기하면 기억 다 안 나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로 이것을 요약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왕되심, 이 진리 앞에 순복하는 것, 이게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신자는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이 결론이 우리에게 남는 거죠. 세상이라는 왕 앞에서 종로로 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서 우리가 순복할 것인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쩌들어서 하나님께 순복한다라는 말이 순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요, 세상은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해서 순복이 불편한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비슷하게 바꾸자면 자유 아닙니까? 완전한 진리, 완전한 옳은 길을 따르는 그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죠. 자유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세상에 대하여, 또 이웃,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대하여 싸우는 결론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죠. 싸우면서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을 보세요.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세상 그 어느 것도 왕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역으로 바꾸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거 하나요.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우리는 왜 거짓말하죠? 내가 저열한 이득을 보려거나 혹은 남을 공격하기 위한 이 2가지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면 반드시 감내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요, 세상을 따라간다, 아니 이 반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과연 우리에게 편한 길이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쉬운 길이겠습니까?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쉽지 않고 중력을 거스르는 게 쉽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당연히 손해가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 9절에서 말하듯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은요, 고난의 삶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신자들과는 이 세상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의 삶의 여정 끝자락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이 고난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끝자락의 결론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더 높은 가치관, 더 좋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그 과정을 밟는 역경은 우리에게는 그냥 훈련의 과정이었잖아요. 훈련의 과정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끝자락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안경을 쓰고선요, 이 진리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짧은 찰나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런 것과 비슷한 우리의 이 육신의 시기에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날카롭고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예민하게 굴고 이기려고 들고 출세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허무한 거 아닙니까?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요, 물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인생길에서 느슨하라거나 게으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학생이라면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더 좋은 학교가 있다면 거기에 진학하려고 노력도 해야죠. 그리고 더 영향력이 있는 사회적 지위, 재물,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면 그것은 허망한 일이지만, 철저히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그런 것들을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을 위한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바울은요, 자신의 학식과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왕되심을 천명하기 위해서 특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매우 훌륭하고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동시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시민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결론이고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도구로 쓰되 결코 우리 주님보다 앞설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우리는 점검해야죠. 우리는 그나마 꼴랑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주님보다 앞섰는가, 주님이 가장 앞섰는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세상의 나그네로 주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가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되게 고마운 표현인데 잠시라는 단어가 있죠? 잠시 고난을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잠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 잠시 겪는 고난마저도, 그 나그네 여정마저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금방 중요한 선거가 남아있죠? 제일 꼴보기 싫은 건 누구 뽑으라 하는 거예요. 어디 당 뽑으라 하는 얘기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가? 그것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투표해야지 색깔, 좌우, 위아래 이런 것에 투표하는 자들이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투표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부동산 오르는 거 하나도 안 기뻐요. 저 검은 속내는 기뻐해요. 하지만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게 기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그래도 주님이 부동산값 오르는 거 동의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맞다고 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에 투표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생각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른 신자인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베드로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미 얻은 유일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는 복 있는 자요, 세상의 모든 복을 다 가진 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오직 하나,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자들,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되는 길인 거죠. 베드로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나섰다. 이거 어디서 읽어본 느낌 나지 않아요? 이 비슷한 얘기요? 우리 8절에 나와요. 아마 베드로가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8절을 쓰지 않았나라고 제가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8절을 기록했을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그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 근데 베드로는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왜 주님을 못 따라갑니까? 제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는 역사가 지나서 알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거 못 지키는 사람인 걸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감동을 파괴하셨죠. 다 굴기 전에 네가 나 부인할 거다. 네가 나 부인할 거다. 주님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금방 부인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인할 거가 뻔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얘기로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나그네 여정, 우리는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 앞으로가 남았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걸어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 남은 신앙의 여정을 무슨 수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우리 너무 뼈저리게 잘 알잖아요. 나는 안 된다라는 것. 금방 또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누지만 세상 앞에 설 때 그냥 눈앞에 아른거리는 몇 가지 때문에 금방 무너지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딱 울기 전에 주님 부인할 거 뻔하다라는 거 우리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막막한 질문 앞에서 하나의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만 믿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냥 가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실 거고, 꺾인다 할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쓰실 겁니다. 왜죠? 우리를 쓰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믿으시는 주님이 완벽하시면 다 된 겁니다. 우리가 키우는 어린아이들이 연약해도 완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부모가 온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도 같은 수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남은 인생 여정을 갈 수 있다면 우린 다 된 거죠. 우린 다 된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 예수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7절을 함께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스크 쓰신 채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과 진리를 위하여서 싸우고 버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에도 싸움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 신앙의 용기와 결단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신자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입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진리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세상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온유함과 사랑과 긍휼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분되며 세상과 다르며 우리 주님과 함께 되는 연합되는 자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우리 모든 것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또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과 그 신앙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건념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음의 결국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우뚝 서며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고백과 상황들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